천지를 만드시고 주관해 가시는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한 자리에 모아주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하는 사람의 입술도 주장해 주시고 듣는 각 사람의 마음도 주님이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 차츰 하나님을 알아가고 성경 속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과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시작하는 시간이 오매 끝나는 시간까지 모든 것을 우리 주께만 맡기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7장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화면 또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안녕하십니까? 먼저 마태복음 7장 말씀을 좀 찾았는데요. 여기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2절 말씀에는 천국에 못 간 그렇지만 억울한 그 세 부류의 사람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선지자 노릇한 사람, 귀신을 쫓아낸 사람, 권능을 행한 사람, 그것도 주의 이름으로, 여기서 주는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는 것은 성경을 가르쳤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다는 것은 이적을 행한, 요즘 말로 하면은 부흥 강사, 불의 사자 역할을 했던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이 굉장히 좋다고 자부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스스로 믿음이 좋다고 자부하는 사람 중에도 많은 사람이 천국에 가지 못하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 즉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하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느냐? 21절 하반절에 보면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확실하게 구원을 받은 사람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한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상당히 긴 시간이 지났습니다만은 그 시골에 사는 그 할머니 어르신인데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제가 듣기로는 안수집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안수 기도를 해주면 병도 낫고 그런다고 본인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 어르신께서 자기는 확실하게 거듭났다라고 이렇게 확실히 믿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이 죄사함, 구원에 대한 그런 성경의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어르신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막무가내로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천국에 간다라고 이렇게 확신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무리 얘기를 드려도 잘 안 되더라고요. 이 어르신이 하는 말씀이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또 시골 교회에 목사님을 신도수도 몇 안 되는데 자기가 목사님을 거의 봉양을 한다고 거의 먹여 살리는 거죠. 그런 어떤 그 열심을 갖고 있다 보니까 자기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확신하는 그런 것을 봤는데 이런 사람이 막 그런 부류의 사람이겠죠. 내가 주여 주여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선지자 노릇했다는 것은 성경을 가르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다는 것은 이적도 행한 즉 하나님을 믿어도 대충 믿은 게 아니고 열심히 믿었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게 착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여기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보면은요.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열심히 있어요. 열심히 믿는 겁니다. 믿기는 믿어요. 근데 문제는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는 말씀은 뭘 말하겠습니까? 잘못 믿고 있다 그 말이죠. 성경을 잘 알고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믿기는 믿는데 믿음의 내용이 잘못된 믿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예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고넬료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고넬료는 이달리아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는데 백부장이란 말은 군인, 100명을 거느리는 장군이다 그 말이에요. 장수입니다.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백부장인데 여기 보시면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 2절을 보니까 이 고넬료는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또 믿음이 좋습니까? 시원찮습니까? 굉장히 좋죠. 아니 이렇게 경건하고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한다고 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항상 기도해요. 이런 믿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는 거듭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를 불쌍히 여겨서 구원해 주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베드로를 보내가지고 베드로가 이 고넬료 식구들에게 말씀을 전하니까 고넬료의 온 식구들이 베드로가 전한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되는 이게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이에요. 이 고넬료의 예를 봐도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녔지만 거듭나지 못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것이 결코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구원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거듭나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죄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 그게 구원이지 그냥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믿고 열심히 다니는 게 믿음이다 라고만 막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믿음이 뭘 믿는 거고 어떻게 믿어야 되고 이 믿음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소유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했는데요. 이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하시니라. 내 아버지의 뜻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바로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착하게 살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것은 영생을 바로 얻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행했다고 하는 이 말씀은 거듭난, 영생을 얻은, 구원을 받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즉 거듭나지 않은 상태로 종교생활, 교회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도 유사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뭐가 하나님의 일입니까? 착하게 살고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어떻게 하는 것?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래요. 그래서 첫 번째 순종은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지도 않은 사람이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준비가 안 된, 즉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봉사를 바라시겠습니까? 헌금을 바라시겠습니까? 지금 죽어가는 사람에게 죽어가는 자녀가 있다고 합시다. 죽어가는 병든 자녀를 향한 부모의 뜻은 뭘까요? 좋은 데 취직하라는 게 부모의 뜻일까요? 돈 좀 벌어오라는 게 부모의 뜻일까요? 부모의 뜻은 돈 안 벌어와도 괜찮고 취직 못해도 괜찮으니까 죽지 말고 살아만 다오. 그것이 부모의 뜻이잖아요. 그래서 병든 자녀는 치료가 되는 게 부모의 뜻이에요. 예를 들면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거듭나지 못해서 오늘 죽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헌금을 바라시겠습니까? 봉사를 바라시겠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가장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영생을 얻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듣고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일을 먼저 해야 그 다음에 헌금도 할 수 있고 봉사도 할 수 있고 선한 주님을 향한 일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먼저 확실하게 거듭난 경험 없이 열심히 사는 것, 헌금 많이 하는 것, 봉사 많이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듭나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거듭난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요.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갈 사람으로 영적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는 겁니다. 구원받는다는 문자적인 의미는 건진받는다 그 뜻이에요. 즉 죽게 된 입장에서 그 건짐을 받는 건데 예를 들어서 물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물에 빠졌고 깊은 바다에 수영도 못해요. 그러면 죽을 확률이 몇 %입니까? 100%. 자기 힘으로 구출될 확률은 제로.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그 사람을 구출해 줬어요. 그게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데 구출을 받은 것. 이게 구원이거든요. 자,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우리는 죄로 인해서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이 없는데 이런 우리가 천국 갈 사람으로 건져지는 것, 구출되는 것, 이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것은요, 죄 때문입니다. 그러면 구원이라는 건 뭐냐?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죄의 사함을 받는 게 구원이에요.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착하게 살아도 죄 사함의 믿음이 없다면, 죄 사함이 없다면 그건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지옥 가는 거는 교회 안 다녀서가 아닙니다. 착한 일을 안 해서가 아닙니다.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은 죄가 있기 때문에 갑니다. 구원이 뭐냐? 그 죄를 씻어야 됩니다. 그런데 죄를 씻는 방법이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느냐?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죄 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죄를 내가 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출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내 죄를 씻어주고 나를 구출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라.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예수 천국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예수 천국? 그게 무슨 의미인지 요 말씀을 끝까지 잘 들으시면 아시게 될 거예요. 단만 얘기하면 밑도 끝도 없이 얘기하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과정을 이렇게 쭉 말씀을 드리면 아, 그래서 그렇구나 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천국 가는 길을 찾으셔야 돼요. 성경은요, 달리 말하면 길을 찾게 하는 책이에요. 길잡이입니다. 천국 가는 길.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길입니다. 진리입니다. 생명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에 갈 그 길, 그것을 찾게 된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한 겁니다. 자, 오늘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증거해 보려고 합니다. 어제까지 말씀은 주로 역사적인 것, 증거 위주로 말씀을 드렸어요. 고고학적인 그런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다고 한다면 오늘은 그 애언에 대한 말씀을 살펴봐야 되겠는데 신명기 18장 말씀에 정엄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 아니라 그랬죠. 증거 어제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성취. 정엄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성취. 성취된다는 말은 애언이 있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애언서라고도 합니다. 왜? 성경에는 역사적인 내용도 많지만 애언의 내용도 많거든요. 그래서 애언서라고도 하는 거예요. 자, 성경의 애언이 이루어졌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데 안 이루어져요. 그렇다면 믿을 수 없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분의 말씀이라면 성취가 돼야 할 겁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특별하게 택한 민족이 있어요. 그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하나님이 선택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 이스라엘만 사랑하사 택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만민을 구원하는 건데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민족을 샘플로 택해서 그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여기 창세기 12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는 그 과정, 그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땅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땅. 그 다음에 민족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을 약속을 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후손,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선택을 받습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시느냐?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큰 민족을 택하면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은 민족을 통해서 엄청난 일을 행하면 사람들이 와, 이게 뭐냐? 분명히 저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죠. 그래서 작은 민족을 택하신 겁니다. 이사야 43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다. 자, 이 말씀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자칭 여호와의 증인들이 자기가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착각이에요. 이사야 43장의 이 말씀은 43장 1절에 보면은요, 야고바 그랬어요. 야고바. 이스라엘아 그랬습니다. 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고 이 이스라엘의 12아들이 이스라엘 12지파가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야고바 이스라엘아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고 누가 하나님의 증인이냐? 바로 이스라엘이
나의 증인이라 그 뜻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배우면 그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그 뜻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자, 여기 대한민국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굉장히 먼 나라죠. 그리고 바로 여기 그 중동에 있는 그 나라 여기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입니다. 이 면적이 우리나라 강원도보다 조금 커요. 아주 작은 나라죠. 이게 이스라엘의 그런 모습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습니다. 택한 민족이에요. 선민입니다. 선민, 선택받은 민족, 성민, 거룩한 민족,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민족, 하나님이 택한 거룩한 민족. 그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우는 겁니다. 그런데 특히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은 첫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는 것이고, 반대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벌과 징벌을 받는다는 것을 약속하고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의 이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 이방인에게도 교훈하시는 거죠. 자, 이방인들도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지만 이 말씀에 불순종하면 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그 길을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그 하나님의 뜻입니다. 첫 번째 약속은 순종의 복입니다. 신명기 28장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순종하면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만사 형통할 것이다.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을 것이다. 물질적으로도 풍요로워질 것을 말씀을 했고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반면에 불순종하면, 말씀을 거절하고 불순종하면, 즉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들어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고 만사가 불통이다. 그리고 전쟁만 하면 패한다.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지게 될 것이다. 압제와 학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한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는 실제로 이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씀에 순종할 때는 전쟁만 하면 이기고 물질의 축복을 받고 하는 일마다 잘 돼요. 그런데 아무리 부자로 강한 민족일 때라도 하나님을 버리고 불순종의 길을 걷게 되면은요, 바로 망하기 시작해요. 이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은 그 역사의 반복이에요. 왜 그걸 그렇게 지겹도록 반복을 시킵니까? 교훈하시는 거예요.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는가, 이것을 교훈하시는 겁니다. 성경의 율법을요, 축복과 저주의 율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8장 34절에 보면은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 이렇게 말씀을 표현하셨는데요. 율법은요, 복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복만 있는 게 아니고 저주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신명기 11장 29절 말씀에도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성경의 율법은요, 복만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축복도 선포하고 저주도 선포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순종하면 축복이다. 그러나 불순종하면은 벌 받는다. 이게 축복과 저주의 율법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19절에 보면은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을 택하라고 하셨는데 이 생명을 택하는 길이 뭐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그에게 부종하라. 이것이 생명을 택하는 길이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방식은 사람을 로봇처럼 그렇게 다스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자유의지를 존중하십니다. 자, 복받는 길을 알려주시고 그 길을 택할 것인지 거절할 것인지는 인간 스스로 결정하는 겁니다.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께서 따먹도록 만드신 게 아니에요. 좀 더 완전한 존재로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순종함으로 복받는 길보다 말씀을 거역했고 그 결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순종의 축복과 불순종의 저주를 둘 다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순종의 길은 버리고 불순종의 길을 택했기 때문에 선민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렇게 비참한 거예요. 우리 상식으로 생각하면 어째서 선민의 역사가 그렇게 비참한가? 왜 그러지? 이 성경을 배워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면 저주가 약속이 되어 있고 그 말씀의 성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예언의 성취를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간략하게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내용, 노아의 대홍수 사건이 기원전 2500년경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아브라함의 선택이 기원전 2000년경의 일입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던 홍해 바다가 갈라진 그 모세의 기적, 이게 기원전 1500년경의 일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멸망을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기원전 606년에서 586년 이런 큰 사건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멸망당한 이스라엘이 나중에는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그 다음에 전 세계로 이산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이스라엘은요, 본토 귀환하여 강국이 돼 있어요. 크게 얘기하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한 예언과 성취를 크게 세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 해요. 그래서 첫째는 그 이스라엘이 멸망한 거 있죠. 첫째, 이스라엘 나라의 그 멸망.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기원전 606년부터 586년 이 사이에 이제 세 차례의 바벨론의 침략에 의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는 그런 역사가 있는데 이게 성경에 미리 예언되어 있고 성취가 된 그런 내용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대표적으로 환난의 역사가 있습니다. 환난사. 그래서 선민 이스라엘이 나라 잃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이산이 되죠. 대이산. 전 세계로 흩어집니다. 그래서 모진 고초를 받아요. 근 1900년간 이 환난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AD 135년 하드리안 황제 때 전 세계 흩어집니다. 그리고 언제 독립하느냐? 1948년. 그래서 세 번째는 이제 회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기적적으로 완전 이산됐다가 다시 돌아와요. 언제? 1948년 독립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전 세계에서 자기 나라로 돌아와요. 그리고 지금은 세계를 지배하는 부자 나라, 강국이 돼 있습니다. 국민 소득이 4만 달러가 넘어요. 우리나라는 3만 달러를 넘었는데 이스라엘은 4만 달러가 넘습니다. 굉장한 선진국이에요. 자, 지금은 그렇게 잘 살고 미국을 지배하는 민족인데 미국이 이스라엘에게 꼼짝 못합니다.
그런 나라가 불과 100년 전만 해도 나라가 없어요. 거의 1900년간 전 세계 이산돼 있었어요. 이거 자체도 참 신기한 일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약 2000년 가까운 환난사가 성경에 미리 예언돼 있고, 또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없어진 민족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회복을 하고 독립을 하고 강국이 된다는 것도 기록이 돼 있는데, 그것마저도 문자 그대로 다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전체 역사를 보면 정말 그 문자 그대로, 그 성경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이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거를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먼저 일본에 말씀드린 그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구약 성경 에레미야 20장 4절로 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것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20장 4절에 보면은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이 말씀대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그 당시 강대국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기 땅 바벨론으로 끌고 가요. 이게 바벨론 유수입니다. 그래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바벨론이 멸망하니까 페르시아 바사에 의해서 돌아옵니다. 70년 만에 돌아와요. 이게 역사입니다, 이것은. 그런데 이게 성경에 기록이 돼 있다, 즉 예언이 돼 있다라는 겁니다. 25장 11절 말씀에는 이 온 땅이 황폐하여 놀래임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몇 년간 섬겨요? 70년.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 일이 있기 전에 약 100여 년 전에 예언한 거예요. 그 말씀이 이제 그대로 이루어진 역사입니다. 에레미야 29장 10절 말씀에도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몇 년 만에? 70년 만에 돌아오게 할 거다.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한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분열된 것이 930년이고요.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대가 멸망을 하는데, 이 남유대가 멸망함으로써 이스라엘은 망하거든요. 근데 이게 기원전 606년 멸망하고 기원전 536년 바벨론이 바사에게 멸망합니다. 그래서 바사왕 고레스의 조서에 의해서 돌아와요. 그래서 정확히 70년 만에 돌아옵니다. 이걸 바벨론 유수라 그래요. 자, 이사야서 44장 말씀에는요, 고레스의 이름까지 등장합니다. 고레스. 자, 이 고레스가 태어나기 약 15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장차 고레스라는 사람이 우리나라를 해방시켜준다, 이 말씀을 이사야서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자, 놀라운 일이죠.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 이르기는 내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예루살렘이 중건되고 성전이 세워지는데 그걸 누가 해주느냐? 고레스. 이 사람이 해줄 거다, 그 말이에요. 45장에도 이 고레스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자, 고레스는요, 이사야 선지자보다도 이사야 선지자의 사역 기간과 고레스의 재임 기간을 생각을 해보면요, 고레스가 태어나기 약 150년 전에 예언한 거예요. 고레스 태어나기도 전에 고레스 이름까지 성경에 기록해 놓고 이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준다, 70년 만에 귀환시킨다라는 말씀을 미리 기록해 놨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2번입니다. 환난사입니다. AD 70년에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고, 그때는 로마가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이스라엘도 로마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탄생을 하십니다. 자, 이스라엘은 계속 로마에 반역을 합니다. 결국
타이터스가 쳐들어옵니다. 로마의 장군이.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이 박살이 나요. AD 70년에. 그리고 AD 135년 하드리안 황제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에 의해서 자기 땅에 한 사람도 살지 못하고 다 흩어지는 그런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땅에 한 사람도 남지 못하고 대이산, 완전 이산, 이것을 디아스포라라고 해요. 디아스포라, 대이산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선민 이스라엘이 나라가 없어지고 전 세계에 흩어지는 집시 민족이 되고 2000년 역사 속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거지 취급을 받는, 유럽 사람들에 의해서 유대인들은 사람 취급을 못 받았잖아요. 이런 비참한 역사를 겪고 대표적으로는 2차 대전 때 나치 히틀러에 의해서 유대인 600만 학살을 당합니다. 아시죠? 그 내용은? 자, 하나님의 선민인데 어째서 전 세계에 흩어지고 그것도 부족해서 2차 대전 때는 600만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냐? 당시 유대인이 1000만 명이었어요. 그 중에 600만이 죽었으니까 60%가 죽은 거예요. 당시 히틀러는 유대인 인종 청소를 계획했습니다. 유대인은 지구상에서 사라져라! 그런 계획을 세우고 계획적으로 죽였거든요. 이렇게 비참한 역사를 겪은 것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한때 어떤 철학자 중에는 니체 같은 철학자는 신은 죽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을 보라. 선민 이스라엘이 저렇게 비참하게 죽는 거 보니 신은 죽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니체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죠. 왜 그런 일이 있어야만 했는지, 그리고 그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와 그런 일이 있을 거에 대한 예언이 성경 속에 미리 있었다는 사실은 그는 알지 못했죠. 성경 속에는 그런 것들이 미리 다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그런 일이 있을 것이 예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24절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7장 2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아무 혐오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르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2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시기 직전의 장면이에요. 자, 구원자,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33년의 생애를 사셨습니다. 30년은 조용히 사셨고 3년 반 동안 제자를 가르치셨습니다. 그 제자를 가르친 3년 반의 기간을 공생애라고 합니다. 그 공생애의 기간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주로 내용들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돌아가셔요. 젊은 나이에. 어떻게 돌아가시느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교회당에 가면 어디나 그 십자가가 있는 겁니다. 그 십자가가 뭐냐? 바로 예수님께서 손과 발이 못 박혀 돌아가신 형틀, 그게 십자가입니다. 어떤 교회에 가면은 십자가가 막 휘황찬란한데 성경의 십자가는 휘황찬란한 게 아닙니다. 제가 인천에 있을 때 주변에 어떤 교회는요, 십자가를 뭐 몇 억을 주고 세웠다고 막 하더라고요. 대단히 멋진 십자가를 세웠는데 성경의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런 멋진 십자가가 아니고요. 비참한 십자가고 나무 십자가예요. 나무로 만든 십자가 형틀에 예수님의 손과 발이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도록 고소하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 종교가들이에요. 자, 이것도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 사상이 있거든요. 구세주, 메시아는 구원자, 구세주라는 뜻인데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가 오신다고 하는 게 구약에 약속이 돼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메시아만 오시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라고 믿고 있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 예언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약속대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는커녕 못 박아 죽여버리거든요. 이건 또 뭔 일입니까?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보면은 알았더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를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십니다. 부활이에요. 그걸 부활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왜 살아나셨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40일 동안 살아난 것을 사람들에게 증거 보여주고 그 다음에 승천하셨습니다. 승천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고, 성경은 또 약속한 게 있습니다. 다시 오신다. 하늘에 올라가 계신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이 다 차면 다시 오셔서 구원받은 사람을 천국으로 끌어올리는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그것을 재림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예수님은 초림이 있고 재림이 있어요. 초림은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초림이고, 그 초림하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다시 오시는 것을 재림이라고 하는 거고, 이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그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갑니다. 약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AD 30년경에. 그때 지금 이 장면이에요. 자,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고소하는 그 유대 종교가들입니다. 그때 당시 총독이 빌라도입니다. 로마의 총독.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이 있었어요. 그 총독의 이름이 폰티우스 필라투스. 성경에는 본디오 빌라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조사해 보니까 죽일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살려주려고 무진 예를 쓰는 게 성경에 나와요. 유대 종교가들에게 왜 죽이려고 하느냐? 이 사람은 죄가 없다는 말을 3번이나 합니다. 죄가 없으면 죽이면 안 되죠. 근데 본디오 빌라도는 왜 죽였죠? 이 비겁한 본디오 빌라도. 그 정치적인 그런 목적 때문에 밀란이 나려고 하니까. 정치하는 사람은 자기가 다스리는 지역에서 데모가 나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비겁한 본디오 빌라도가 그 종교 지도자들의 말을 들어주고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사형을 언도합니다. 그 장면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본디오 빌라도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손을 씻습니다. 손을 씻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 본디오 빌라도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왜 그런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되느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로 인해서 그들은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된 겁니다. 그래서 왜 선민 이스라엘이 2000년간 전 세계에 흩어져서 환난과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냐? 그것은 어떤 죄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치명적인 죄, 그 죄로 인해서 그들은 쫓겨난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는 손을 씻었습니다. 손을 씻었어요. 이 사람의 죄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해라. 그때 종교 지도자들이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십시오. 예수님을 죽인 그 피값, 당신은 상관없다. 걱정하지 마라.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다 받을 거다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외쳤고, 그 말 그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값을 그들이 당하고 그 후손들이 자자손손 2000년 역사 속에서 그대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살아있을 당시인 AD 70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되어서 약 1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에서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리고 AD 135년에 유대인들은 전 세계로 쫓겨나가지고 전 세계에 흩어져서 유랑하는 비참한 역사를 겪게 됩니다. 자, 왜 이스라엘이 나라가 없어지고 2차 대전 때는 600만 학살을 당하고 그런 일이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죄의 대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2000년 환난을 겪게 된 것입니다. 5분간 마시고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족, 어째서 선민, 거룩한 민족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그렇게 비참한 역사를 겪을 수밖에 없었는가? 그게 마태복음 27장에 기록되어 있고, 그 이유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한 말,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한 말 그대로 예수님을 죽인 죄는 가장 큰 죄죠. 그 죄로 인해서 그들은 2000년의 비참한 역사를 겪습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에게도 교훈입니다. 사람이 짓는 죄 가운데 가장 큰 죄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생명의 주님이 계시다면, 창조주가 계시다면, 창조주를 믿지 않는 죄는 가장 큰 죄입니다. 자, 세상에도 육신적으로 봐도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배은망덕하는 죄는 가장 큰 죄잖아요. 마찬가지로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 영의 아버지신데 그분을 배척하는 죄는 가장 큰 죄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죄는 가장 큰 죄입니다. 따라서 우리들도요, 이 말씀을 잘 듣고 받아들여야지,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한다면 하나님의 벌을 피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또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성경 속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2000년간 환난받는 것, 이번 환난사, 이게 미리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있을 때 예언한 것도 있고, 또 몇천 년 전 구약 성경에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 전 세계 이산되어서 환난과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말씀 구절을 보시면 누가복음 19장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 장차 예루살렘이 무너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둘 것이다. 토성을 쌓고 포위하고 돌 하나 도리에 남지 않는다는 말은 성전 파괴를 예언한 말씀인데요. AD 70년에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 로마가 쳐들어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렸습니다. 5달 동안 포위를 했습니다. 가뒀어요. 그리고 성전을 무너뜨렸는데 돌 하나 도리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4절 말씀에는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뼈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유대인들은 칼날에 많이 죽었고 예수님을 죽인 다음에 로마가 쳐들어와서 죽였어요. 그 다음에 이방에 사로잡혀 갑니다. 전 세계에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성지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에게 밟혔습니다. 이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3절 말씀에는요, 그날에는 예루살렘의 심판 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 큰 환난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로마의 군인이 쳐들어와 가지고 얼마나 잔인한지, 아이벤 여자의 막 배를 갈라 죽이고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는 말은 엄마 품속에 있는 아기를 뺏어 가지고 엄마가 보는 앞에서
내동댕이 쳐서 죽였거든요. 이런 일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환난 날에는 아이 벤 자와 젖 먹이는 자에게 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또 구약 성경에도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6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이스라엘 민족이 장차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징벌로 만민 중에 흩어질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이어지는 65절 말씀에는 흩어진 다음에 그 열국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을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자, 열국 중에 흩어져서 엄청난 고생을 할 것이다는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 다음 66절 이어지는 말씀에 내 생명이 의심나는 곳에 달린 것 같아서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하루의 생명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엄청난 고초를 겪게 될 것을 예언한 겁니다. 신명기 28장 예언한 말씀이에요. 또 레위기 26장에도 예언된 말씀이 있어요. 레위기도 모세가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에 기원전 1500년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때 이미 너희가 그렇게 되어도 내게 청종치 아니하면 너희 죄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치할지라. 왜 이스라엘이 이런 징벌을 받느냐? 죄로 인한 거예요. 그리고 또 7배를 더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 벌을 받고 돌이켜야 되는데 안 돌이키니까 7배를 더 벌을 내린다는 말씀이고, 또 28절에는 또 7배를 징책한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7배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때리시는 이유는 돌이키라는 건데 돌이키지 않으니까 더 세게, 그래도 안 돌이키니까 더 세게, 그래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그들을 전 세계에 이제 징벌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한 거예요. 33절 말씀에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7배 그래도 안 되니까 결국은 이제 너희들은 전 세계에 흩어진다. 전 세계에 흩어버리고요. 그 다음에 칼이 따르고, 그리고 땅이 황무하고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이제 박살이 나게 될 것을 예언한 말씀이에요. 자, 이스라엘은 우리가 아는 대로 2000년 비참한 역사를 겪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예언했고 구약에도 예언했고, 장차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결과 그런 일이 있게 될 것을 예언했고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스라엘의 환난의 역사는요, 성경 예언의 성취입니다. 여기 자료를 좀 보시겠습니다. 이 타이터스라는 장군, 이 사람이 AD 70년에 예루살렘을 함락시킨 로마의 장군입니다. 그리고 이 개선문은요, 타이터스의 개선문. 이 타이터스가 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킨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웠고, 로마에 가면 그 콜로세움 근처에 이 개선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개선문 안에 가면 부조되어 있는 게 있는데, 여기 있는 부조된 모습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보물들을 로마로 그 탈취해 가는 모습이 부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함락과 거기에 있는 보물들을 로마로 탈취한 것은 역사적인 사실인 것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이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 유대인들이 엄청난 박해를 받았는데 그게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역사책에. 요세푸스라는 유명한 역사가가 있는데 그 사람의 그 책에 이런 내용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가장 중요한 건물이 성전입니다. 성전에 누군가 불을 질러가지고 성전에는 많은 물건이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불이 나니까 금이 녹아서 돌틈에 스며들었고, 로마의 군인들이 그 돌틈에 스며든 금을 캐내기 위해서 성전 돌을 다 뜯어냅니다. 그래서 돌 하나 돌에 남지 않는다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으리라는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현재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모습입니다. 서쪽에 벽만 남겨놓고 다 무너뜨렸어요. 이 요세푸스의 역사책 바로 이 안에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제 이방 나라에 의해서 계속 지배를 받아요. 1948년까지 지배를 받습니다. 전 세계 흩어져요. 이게 콜로세움입니다. 로마에 가면은 유명한 그 관광지죠. 이 콜로세움 누가 세웠느냐? 바로 전쟁 포로, 유대 전쟁 포로들이 이걸 세운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확실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전 세계에 흩어져서 순환을 겪습니다. AD 70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AD 135년에 전 세계에 흩어지고 그 다음에 가는 곳마다 순환을 겪은 그 역사를 여기에 표현한 겁니다. 십자군 전쟁 때 유대인들이 많이 죽었고 또 흑사병 발병했을 때는 유대인들이 우물에 독약을 넣었다는 혐의를 씌워가지고 많이 죽였어요. 가는 곳마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2차 대전 그때 유대인들이 독일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순환의 역정, 유대민족, 실향의 온갖 박해 유대인들은 이렇게 전 세계에 흩어진 겁니다. 주이시 디아스포라, 이 디아스포라라는 말은 대이산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2차 대전 때는 이런 수용소가 만들어졌어요. 학살 수용소입니다. 여기에서 유대인들은 많이 죽었어요.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대표적인 수용소인데 여기로 유대인들을 모아가지고 유대인들을 죽인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렇게 그 다윗의 별을 달고 다니게 했고요. 그리고 이런 수용소, 아우슈비츠 수용소입니다. 작센하우젠 수용소. 수용소 외부에는 전기가 흘러서 탈출하다가는 전기구이가 됩니다. 그리고 수용소 안에 있는 침실이에요. 생선 통조림처럼 겹쳐서 잘 수밖에 없었다. 비참한 일이 있었죠. 이런 가스를 살포해가지고 죽였습니다. 샤워실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가스실이었습니다. 이 가스실이 지금도 보존되어 있고요. 유대인 40만 명은 실험용으로 죽었습니다. 독일 의사가 유대인들을 생체 실험하는 모습이고요. 그때 죽은 유대인들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비참하게 죽은 모습. 유대인들의 그 소각로, 유대인들의 금리를 뽑아서 만든 금괴, 이걸로 전쟁 전비로 썼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여자들의 머리카락을 잘라가지고 카페트를 만들고 잠수함 방수제로 썼다고 합니다. 소름 끼치는 민족교육장 야드바셈 그랬는데요. 이스라엘에 가면은 야드바셈이라는 박물관이 있어요. 여기에 전쟁 그 유대인들이 환난받은 자료가 다 보존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인식 13살이 되면 여기로 관람을 시켜요. 유대인들이 꼬마들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야드바셈의 모습입니다. 여기 잠깐 영상 자료 잠깐만 보겠습니다. 1939년에 폴란드 여기 나오는 흑백 사진은 진짜 사실 자료입니다. 여기 이 정도만 보여드려도 뭐 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뭐 다 안 보여드려도 될 것 같아서 그만 잘랐습니다. 자, 이렇게 유대인들 2차 대전 때 지금 일이죠. 6년 동안 600만이 학살을 당했던 일인데 대표적인 겁니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서 약 1900년간 가는 곳마다 환난을 받았는데 대표적인 게 바로 그 독일에 의한 그 학살이 되겠습니다. 어째서 선민 이스라엘이 이런 일을 당했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의 대가고 이런 일이 있을 것이 예언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살아있을 때 예언하셨고 구약 성경 모세의 글에도 이미 이스라엘 민족이 불순종하면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라는 목록을 기록해 놓으셨는데 기록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이스라엘 나라는 이렇게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면 안 되죠. 부모가 자식에게 사랑의 매를 때렸는데 아이를 죽여버렸다. 그럼 사랑이 아니죠. 부모는 자식을 죽일 만큼 때리지는 않습니다. 반성할 만큼만 때리죠.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리시는 이유는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마지막 때가 되면은 회복이 되고 약속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반드시 회복이 되고 돌아와야 되고 강대한 나라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것까지 생각하면은요, 성경대로 환난 받은 것도 기적인데 사라진 민족이 성경대로 회복이 된다? 이건 더 기적이에요. 이건 진짜 놀라운 겁니다. 자, 성경 속에 현재 이스라엘의 모습, 지금 세계를 지배하는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초강대국이 돼 있잖아요. 이스라엘 주변에 아랍국들이 막 있잖아요. 팔레스타인들이 있잖아요. 막 미사일 쏩니다. 그 이스라엘에는 그 아이언 돔이라고 하는가요? 그 미사일 요격 장비가 다 돼 있어요. 대부분 격추합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거기에 존재한다는 것 자체도 기적이에요. 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자, 그 중동의 화약고라고 할 수 있는 그 속에서 든든히 살아남아 있는 그 민족의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성취고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경이 사실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 성경 구절 보겠습니다. 왜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는가?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못 알아본 거예요. 유대 종교가들은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는데 잘못 믿은 겁니다. 잘못 믿으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무조건 믿는 게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구약의 예수님의 모습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영광의 그리스도, 고난의 그리스도, 초림의 그리스도, 재림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고난의 그리스도는 잊어버린 겁니다. 생각하지 않고 영광의 그리스도만 생각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긴 기다렸지만 고난의 메시아, 영혼 문제를 해결하는 메시아는 깜빡하고 그 다음에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메시아만 생각했기 때문에 착각했고 예수님을 가짜라고 생각하고 죽인 거죠. 그 죄로 인해서 그들은 2000년 고초를 당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은 회복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의 땅이 회복되고 민족이 회복이 되고 지금은 세계를 지배하는 부강국이 돼 있습니다. 이거를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한 말씀이 에스겔 36장입니다. 자, 이스라엘 땅의 회복이 36장, 민족의 회복은 37장이에요. 이사야서 성경에 보면은 사방에서 돌아올 것, 이런 것들이 예언이 되어 있고요. 부자 나라가 될 것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에스겔 36장입니다.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과실을 맺으리니 그 다음 파란색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이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다는 거죠. 땅의 회복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에스겔 36장 이어지는 9절 말씀에도 보면요,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쫓겨난 다음에 이스라엘 땅은 황무지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비옥한 땅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 주인이 쫓겨난 다음에 황무지로 바뀌어요. 그런데 그 황무지가 마지막 때가 되면 다시 옥토로 바뀔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누가 돌아오느냐? 36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누가 돌아옵니까? 이스라엘 족속이 자기 땅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걸 예언했습니다. 기원전 약 600년경에 예언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우리 시대에 이루어진 겁니다.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전 세계에 흩어진 이스라엘 민족을 고토,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시대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34절에는
그 이스라엘 땅이 황무지로 변했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은 황무한 땅이 기경이 될 것이다. 기경이라고 하는 것은 농사를 짓는다는 뜻입니다. 경작을 해요. 그리고 35절에는 황무지가 어떻게 변하느냐? 에덴 동산 같이 된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쫓겨난 다음에 황무지로 변했던 땅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경작을 하고 기경을 하고 그 땅은 에덴 동산처럼 바뀐다. 이 말씀을 지금부터 2600년 전에 하셨는데 이 말씀이 우리 시대에 이루어졌잖아요. 자, 이게 이스라엘 땅의 모습이에요. 황무지입니다. 이런 땅, 이런 황무지예요. 원래는 비옥한 땅인데 이렇게 변한 거예요. 2000년간 주인이 나가니까 이제 황무지가 된 거죠. 아무리 좋은 집도 빈 집으로 몇십 년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폐가가 되는 거죠. 이스라엘도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황무지를 일궈서 적과 꿀의 땅으로 바꿔놨습니다. 이스라엘은 비가 적당히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그 호수, 갈릴리 호수가 있어요. 이 갈릴리 호수 물을 끌어올립니다. 관계시설을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 전체를 적셔요. 그래서 나무 하나 심으면 수도꼭지 하나 이렇게 해서 나라를 이제 개간한 거예요. 이렇게 수로를 만드는 그런 과정이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 땅으로 돌아가서 그 황무지를 이렇게 경작을 하는 거예요. 개간한 겁니다. 이제 경작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나무나 꽃을 심으면은 이렇게 수로를 이렇게 만듭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 농사를 짓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현대화된 그 농촌의 모습. 지금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꽃을 재배하고 그리고 도시의 모습, 텔아비브의 모습입니다. 여기 기사에도 보면은요, 세계에서 가장 파워풀한 나라, 탑10 여기 나와 있는데요. 1번이 미국인데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8등이에요. 8등. 8위가 이스라엘이고 9위가 대한민국이네요. 우리나라도 대단하네요. 자, 2000년간 나라가 없던 민족이 지금 세계에서 파워풀한 8위의 나라가 됐다. 국민소득은 4만 달러가 넘는다. 이게 현실입니다. 자, 이렇게 에스겔 36장에는 그 땅의 회복이 예언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37장 말씀에는 민족의 회복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37장 말씀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 에스겔이라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를 보여주십니다. 골짜기가 있는데 골짜기에 마른 뼈가 가득해요. 말라 비틀어진 뼈는 살 소망이 없죠. 그걸 보여주시면서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되어내라, 일어나라고. 뼈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른 뼈가. 마른 뼈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걸 보여주신 이유가 뭐예요? 이 마른 뼈가 의미하는 게 이스라엘이에요. 전 세계에 흩어져서 간 곳마다 환난받던 이스라엘의 모습은 마른 뼈다귀처럼 살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른 뼈다귀가 일어나는 것처럼 2000년간 사라진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어서 큰 군대가 되는 것처럼 강한 나라가 될 것을 예언한 말씀이 에스겔 37장입니다.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37장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무덤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방 가운데 흩어진 모습을 무덤이라고 말했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다. 37장 13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전 세계 흩어진 모습을 무덤이라고 하고요. 거기서 나온다 그 말은 이방 가운데서 자기 땅으로 돌아온다는 말씀입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로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자, 이스라엘은 돌아오면 한 나라가 되고 이제는 다시는 약한 나라가 되지 않는다. 그런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제 이스라엘은 강한 나라가 되는 그런 순서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런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자, 이 기사 신문 이 자료를 보시면은요, 이게 이스라엘 독립 선언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텔아비브 미술관에서 독립 선언서를 낭독하고 있는 벤구리온 수상 그랬죠. 그때 당시에 그 신문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공화국이 태어났다. 그때 보도된 신문이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막 자기 땅으로 돌아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스라엘 나라는 여기 보시면요, 팔레스타인이라고 돼 있죠. 나라가 없어진 거예요. 이런 나라가 갑자기 지도가 바뀌어서 1948년 이스라엘이 짠 하고 등장을 하는 거예요. 사라진 나라가 등장을 하고 독립선언을 했습니다. 자, 독립선언 하자마자 전쟁 터집니다. 1차 중동 전쟁, 2차 중동 전쟁, 3차 전쟁, 4차 전쟁 계속 터집니다. 주변 나라들은 생각했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은 끝났다. 그런데 예측은 벗어나고 그 작은 나라가 주변의 아랍국을 다 박살냅니다. 다 이깁니다. 자, 1차 중동 전쟁이 1949년 7월 7일 터졌습니다. 그리고 2차 중동 전쟁이 1956년 터집니다. 3차 중동 전쟁은 1967년, 이거를 6.1 전쟁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다 이겼어요. 전쟁만 하면 이스라엘은 다 이깁니다. 그 다음에 이제 73년에 4차 중동 전쟁, 다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리고 이런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땅이 넓어져요. 이 하얀색이 이스라엘 땅이에요. 팔레스타인들을 축출하고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특히 3차 중동 전쟁은요, 이 빨간색이 이스라엘이고요, 주변에 이 녹색은 전부 다 아랍국이에요. 여기 한 나라하고 이 나라하고 전쟁을 했어요. 누가 이기겠어요? 상식적으로는 당연히 이스라엘은 이제 끝났다. 그런데 전쟁 결과는 완전 반대. 그 작은 이스라엘이, 특히 6.1 전쟁은요, 전쟁 몇 일 만에 끝냈을까요? 몇 일 만에? 왜 6.1 전쟁이에요? 전쟁 6일 만에 끝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날에 내가 유다 도목들로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자, 중동 전쟁, 특히 3차 중동 전쟁에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나무 가운데 화로가 있으면 다 태웁니다. 곡식단 사이에 횃불이 있으면 다 태웁니다. 좌우에 에워싼 모든 국민을 살을 것이요. 자, 이스라엘이 주변 나라를 다 살라버렸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사람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거하게 되리라. 스가랴서에 예언한 말씀인데, 구약 성경에 이 말씀이 우리 시대에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자, 그 당시 신문에 나왔던 칼럼들이에요. 중동 전쟁 터질 때 여기 보면은 그 첫 탱크 사이에 그 사람 하나가 지금 포위가 돼 있죠. 여기 이스라엘이거든요. 이스라엘은 끝났다, 그런 내용이죠. 여기도 보세요. 벼랑 끝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별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국기입니다. 여기 대포들이 막 아랍국들이죠. 전부 다 아랍어죠. 이 아랍국들이 대포를 겨누어서 이제 이스라엘은 끝장 났다라고 주변 모든 나라가 이렇게 예측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결과는 완전히 반대였던 것이죠. 그때 당시 그 6.1 전쟁에 대한 영상 하나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1967년에 소국 이스라엘이 세계 전쟁사에 길이 남을 만한 승리를 쟁취했습니다. 6.1 전쟁은 분명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하신 겁니다. 양국 군사력과 병사의 수와 장비를 비교해봐도 외부의 도움 없이는 이기기란 불가능했죠. 이스라엘은 아랍 국가에 둘러싸인 소국으로 분명히 패전하여 나라의 존립 자체가 불가능할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전쟁이 이겨서 성도 예루살렘을 살아냈을 때 의심의 여지 없이 하나님이 주관하신 전쟁임을 알 수 있었죠. 6.1 전쟁은 놀라운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전쟁, 독립선언 하자마자 전쟁이 터졌고 전쟁만 하면은 다 이기고 우뚝 선 것입니다. 자, 이사야 43장 말씀에는 유대인들이 사방에서 귀환할 것도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43장에는 동쪽, 서쪽, 북쪽, 남쪽 사방에서 이렇게 돌아올 것도 예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디아스포라, 전 세계가 터졌다가 1948년에 이제 자기 땅으로 돌아오는 거죠. 흩어졌다가 자기 땅으로 돌아오는 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자, 이사야 60장 4절 말씀에는 먼 나라에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소련 유태인들이 돌아왔어요. 소련 아주 먼 나라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사야 60장 8절 말씀에는 마지막 때 유대인들이 자기 땅에 돌아올 때 날아온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자, 최초의 비행기는 1903년이에요. 12초간 36.5m를 비행한 게 최초의 비행이라고 합니다. 라이트 형제가. 자, 이 이사야서가 기록될 당시는 비행기가 없는 시대.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유대인들이 자기 백성들이 날아오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묘사할 수밖에 없느냐? 구름같이 비둘기가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그런데 실제로 유대인들이 자기 땅에 돌아올 때 에티오피아에 있는 유대인들은 공수작전에 의해서 비행기를 타고 돌아옵니다. 자, 모세작전 그랬죠? 검은 유대인 현대판 출애굽. 이게 비행기 안의 모습이에요. 검은 유대인들을 데리고 오는데 비행기 안에 있는 의자를 다 뜯어내고 최대한 사람을 실어가지고 데려옵니다. 이게 이제 솔로몬 작전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기록한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그 말씀마저도 이렇게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에스겔 39장 28절 말씀에는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않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자기 땅에 돌아오는데 심지어 성경 말씀은 한 사람도 남지 않고 유대인들은 자기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라고 예언하고 했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돌아오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 사는 유대인은 약 900만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아직도 흩어져 있는 유대인도 상당히 있습니다. 계속 돌아오고 있어요. 특히 코로나 시기에 유대인들은 더 많이 돌아왔습니다. 코로나 기간에 30%가 증가했다라는 것입니다. 1973년 이후 가장 많은 인원의 알리야. 이 알리야라는 게 유대인들이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지난해 대비 30% 증가, 미국에서. 또 프랑스에서도 40% 증가.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분쟁으로 3만 명의 우크라이나 유태인들이 돌아왔다. 알리야. 2017년 이민자 중 50%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출신이었다. 지금도 돌아오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거예요. 자, 이사야 60장 1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너를 괴롭게 하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앞에 엎드리야. 자, 유대인들을 핍박하던 그들이 나중에 유대인들에게 무릎을 꿇는다는 얘기인데 이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독일 총리가 무릎을 꿇고 사죄하는 모습이에요. 나치 시대 유대인 학살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독일 대통령 눈물의 사죄. 메르켈 총리도 이렇게 이제 사죄한 그런 모습이죠. 일본은 우리나라에 한마디도 사과를 않는데 독일은 이런 모습입니다. 뛰어난 민족이 될 것도 신명기 18장에 말씀했습니다. 뛰어난 민족.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실 것이다. 그 말씀도 이루어졌죠. 지금 유대인들은 머리가 제일 좋은 민족입니다. 노벨상을 독식하고 있어요. 22.8%가 유태인 노벨상 수상자에 우리나라는 한 명이잖아요. 아인슈타인도 유대인이고요. 그 다음에 스티븐 스필버그 유대인이고 또 이사야 60장 5절에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다의 풍부. 이 무슨 말씀일까요? 이 말씀도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신기한 바다가 있습니다. 사해바다.
죽을 사자 바다예요. 죽음의 바다가 아니에요. 그 속에 엄청난 광물질이 있어서 보물 창고인 것이 우리 시대에 드러났어요. 바다의 풍부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해바다의 모습인데 사람이 누워있으면 뜹니다. 사해바다는 너무 물이 짜기 때문에. 보고다, 보물창고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핵전쟁 피해복구 물질도 사해바다에 있다. 우라늄까지 캐내는 사해다. 이제 더 나아가서 지중해 바다 속에서 오일, 가스, 석유까지 나와요. 이제. 이스라엘 에너지 기적 그랬습니다. 자원 빈국 이스라엘 땅 밑에 엄청난 석유. 이스라엘도 세계적인 산유국 반열의 성큼. 자, 이제 이스라엘은요, 바다의 풍부가 이루어진다는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부자가 된다고 하셨어요. 신명기 8장 18절에 재물 얻을 능을 주셨다. 이사야 60장 5절에는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온다. 열방의 돈이 이스라엘에게 집중된다는 말씀인데 이 말씀도 우리 시대에 이루어진 거예요. 2000년 권한 딛고 중동의 부자 나라 부국이 되어 있습니다. 세계 경제와 금융을 장악한 유대계 자본, 국부는 이들 수중으로 급속히 유입되고 있다. 다이아몬드 유대인들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금값, 금 유대인들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검은 황금, 석유 유대인들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회사들이에요. 석유를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이. 또한 정체에 드러나는 식량 메이저, 곡물 무역을 지배하고 있는 자들이 누구냐? 유대인들이에요. 가장 중요한 자원은 곡물입니다. 80%를 장악한 5대 곡물 메이저 다 유대인 거예요. 우리나라 곡물 자급률 평균 26.7%밖에 안 돼요. 쌀은 자급률이 높은데 콩이나 밀, 옥수수 자급률은 거의 제로입니다. 우리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심각해요. 이 식량 문제에 의해서 종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에도 보면은 유대인 6개 회사가 세계 대중매체 96%를 지배한다. 언론 요즘 무섭죠? 세계 언론을 지배하는 게 유대인들이에요. 우리나라 뉴스도요, 세계 다른 유수의 언론사에서 만든 그 뉴스를 사옵니다. 그거 그대로 보도해요, 대부분. 로스차일드가 유대인입니다. 역대 최고 부자라고 하죠. 구글 회장 만든 사람도 유대인이고요. 페이스북 만든 사람도 유대인이고요. 두려워하는 민족이 된다. 이런 말씀도 우리 시대 다 이루어졌죠. 2% 유대인이 세계를 쥐락펴락한다. 그런 말씀. 다윗의 별이 세계를 지배한다. 미국이 미국 의회 행정부 유대인 손에 놀아난다. 다 말씀드릴 필요도 없어요. 유대인 총회 꼼짝 못한 미국 대통령, 이 에이펙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유대인 로비 단체입니다. 미국에 있는. 이 단체가 활동을 하면은요, 모임을 가지면 그 미국의 의회가 효율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정치인들이 다 여기에 모여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친 이스라엘의 그 발언을 계속 쏟아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은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군사적으로도 강국이 다 돼 있어요. 그래서 3번, 회복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1번, 바벨론에 의한 이스라엘 멸망의 예언도 이루어졌고, 환난의 예언, 전 세계 이산될 것도 예언하셨는데 그대로 됐고, 자, 이렇게 사라진 민족이 마른 뼈다귀가 살아나는 것처럼 회복되고 부자 나라가 된다고 하셨는데 이것마저도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사실이잖아요. 저도 처음 성경 배울 때 이스라엘에 대한 역사를 배우고 너무 놀랐어요. 믿긴 믿었지만 이 정도일 줄이야. 정말 그 성경이 무서운 책이다. 정말 성경은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워보니까 하나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계시네. 인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분이 계셔요? 안 계셔요? 계시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회복은요,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시사합니다. 이스라엘을 God's timepiece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시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성경에 어떤 연대표가 있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연대에 있어서 이스라엘의 회복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여기 말씀 구절을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에 보면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뭐냐 그 말이에요. 이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된 말씀인데, 마태복음 24장은요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성경이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제자들이 이걸 물어보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징조를 쭉 설명하시는 게 마태복음 24장이에요. 이 말씀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는 것은 뭘 말하겠습니까? 이 말씀에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는다, 가지를 내고 연화해지고 잎사귀를 낸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전 세계에 흩어져서 환난과 고초를 당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땅으로 돌아와서 회복을 하고 강한 나라가 되는 것은 바로 여름이 가까운 징조다. 즉 이스라엘의 회복은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은 초림이 있고 재림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초림하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면서 다시 온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 다시 오시는 것을 재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재림의 정확한 날짜는 비밀이기 때문에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징조, 사인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인이 마태복음 24장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재림 날짜를 찍어서 정확히 말할 수는 없으나 징조를 보고 가깝구나 라고 하는 것은 느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이 가까운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대표적인 징조가 바로 무화과 나무의 비유,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인류 역사의 마지막 시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설명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의 말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멍하고 있으니까 천사가 와가지고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다시 오신다라는 재림의 약속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입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자, 예수님의 공중재림의 모습은 이와 같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8절에 이게 묘사가 된 말씀인데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솟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공중재림하신 예수님은 하늘로 오십니다. 17절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하늘로 오십니다. 공중에서 영접합니다.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준비된 사람은 이 말씀은 위로가 됩니다. 주님 오시면 이 세상의 수고가 끝나고 천국으로 들어가니까. 그런데 준비가 안 된 사람은요, 위로가 아니라 걱정해야죠. 준비해야 됩니다. 두려워하셔야 돼요. 거듭나지 않으신 분들은 두려워하셔야 돼요. 준비하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도 이 예수님의 재림 모습이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훈련이 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자, 비밀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 나팔이 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나팔 소리와 함께 오셔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세계 만국 모든 곳에 천사들을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그 유명한 찬송이죠. 바로 이 내용을 설명한 그 찬양으로 만든 겁니다. 자,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혼란이 구원받은 사람이 다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게 주님의 재림입니다. 공중 재림. 그때 또 어떤 일이 있느냐? 마태복음 24장 40절로 41절에 보면은 두 사람이 밭에 있습니다.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져요. 두 여자가 매를 갑니다.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집니다. 밭에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낮이에요. 일하는 거예요. 데려가는 사람, 버려지는 사람. 두 여자가 매를 갑니다. 데려가고 버려지고. 비슷한 말씀이 누가복음에도 있습니다. 여기에도 누워서 자다가 데려가고 버려지고, 매를 갈다가 데려가고 버려지고. 이 두 말씀을 조합해 보면 자다가 들림받는 사람 한 번, 일하다가 낮에 들림받는 사람 한 번, 맷돌 갈다가 들림받는 사람 두 번 나옵니다. 네 번 가운데. 지구는 둥굽니다. 어떤 사람은 낮에 일을 하고 있고 같은 시간에, 지구의 반대편은 밤이죠. 잠을 자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침 저녁으로 식사 준비, 맷돌 가는 것은 식사 준비입니다. 지구는 둥글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중재림은 지구상의 모든 사람에게 일순간에 임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공중재림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정확한 날짜는 알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은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님이 정확히 오시는 날짜가 몇 월 며칠이냐는 비밀이에요. 누군가가 물어봐요. 예수님 언제 와요? 오셔요?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정답이죠?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정답이에요. 근데 억지로 풀어가지고 몇 월 며칠 날 오십니다. 그게 이단이에요. 수년 전에, 수십 년 전에 그 다미 선교회라는 곳에서 예수님 오시는 날짜를 지정해가지고 무리를 일으켰죠? 그 사람들 그날 진짜 예수님이 오셨다면 못 올라가요. 거듭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 날짜는 비밀이고 알 수 없어요. 모르는 게 맞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의 재림 날이 정해져 있다면 세상은 난리가 날 겁니다. 만약에 10년 후에 오신다면 우리는 이런 생각할 거예요. 아직은 시간이 있다. 9년 6개월은 놀다가 6개월 남겨놓고 바짝 믿자.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또는 다음 달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게 정해져 있다면, 여러분 다음 달에 예수님 오신다면 직장 나가실래요? 놀래요? 아마 일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혼란, 난리가 날 거예요. 성경의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주님 오시는 바로 전까지 이 세상은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이 오시면 들려 올라가고 남고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맞는 거잖아요. 주님의 재림의 정확한 날짜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 말씀에는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여기 인자는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거고, 예수님의 재림 때를 노아의 때와 비교한 거예요. 노아의 홍수 때.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자, 노아의 홍수 때 어쨌느냐?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때 사람들이 조금 있으면 홍수가 나서 다 죽는데 노아의 말은 듣지 않고 오로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거기에만 정신이 빠져 있다는 거죠.
이 말씀에서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는 것이 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일상생활이에요. 노아 당시 사람들도 일상생활에만 바빴지 말씀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런 것처럼 주님이 재림하는 인자의 날에도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만 관심이 있지 하나님 말씀에는 무관심할 것이다. 그런 사람이 많을 것이다라는 것을 경고하면서 그렇게 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많은 사람이 준비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자, 이게 예수님의 그 재림의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 자, 이스라엘의 역사는 성경의 사실인 것도 보여주지만 또한 이스라엘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시대가 역사 속에 어디쯤 살고 있는지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사실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한 가지도 거짓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 믿기 싫으면 한 가지라도 틀린 것이 분명한 것을 찾아내보세요. 다 같이 믿지 말게. 자, 틀린 것은 찾아낼 수 없고 정확한 것만 많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간절하게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물과 축복을 받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이제 이틀 남았는데요. 이틀은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까지 아무리 잘 들으셨어도 내일과 모레 이틀 말씀을 안 들으시면 헛겁니다. 꽝입니다. 내일과 모레 이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껏 말씀을 드린 거니까 꼭 오셔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셔서 말씀 듣도록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내일도 같은 시간 말씀이 전해집니다. 이제 앞으로 이틀의 말씀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선물인 우리 영혼의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전능하신 주께만 맡기고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